오늘 말씀은 뭐랄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직언하시는 말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구별이 조금 이렇게 듣기에 부담스럽고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우리 31절에 보시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듣고 믿으려고 찾아왔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때, 이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러, 여러분이 나를 믿으러 이렇게 나아오시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적용시켜서 말하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교회당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교회당에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고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이 맥락을 떠나서 그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얘기는 앞뒤가 상당히 살벌한 이야기들이고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3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뭐가 진짜 믿음이냐?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구별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굉장히 날카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미 분명하게 하신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씨 뿌리는 비유 하시면서 네 종류의 씨앗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네 종류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 네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씨를 전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서 13장 18절 이하에서 말씀을 듣고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는 돌밭에 뿌려진 씨요, 말씀을 듣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 나머지 열매 없는 세 가지 씨앗에게 모두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듣는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결실이 없이 그렇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누어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이렇게 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제가 드리기에는 이제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하면 오늘 하나님 설교를 들으려고 여기 나온 여러분들 혹은 설교를 듣고 있는 온라인도 듣고 있는 그분들 듣는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듣는 거는 누구나 한다고. 근데 듣는 사람 중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나오는 거고, 그 듣는 사람 중에 오직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32절에 축복이 있어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뭔가요? 우리 자유를 이제 뭐 이렇게 그리스어보다는 우리가 쉽게 아는 영어로 하면 이 자유가 영어로 freedom이잖아요. 근데 free가 어떤 뜻으로 또 쓰이냐면요, free 중에 free of 이렇게 쓰면요, 그 free가 없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free of water 그럼 물이 없는 거고요, free of air 그럼 공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free는 없다는 말로도 많이 쓰여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이 자유라는 게 뭐가 없는 상태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일이 없으면 어때요? 일에서 자유롭죠. 여러분이 뭔가 근심이 없으면 근심에서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게 없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런데 이 없는다는 게 꼭 어떤 행복함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해서 자유롭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복하진 않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일이 없으면 일에서 자유로운 건 맞는데 행복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없는 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없는 게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어서 자유롭다기보다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 제약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 같은 그런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복잡한 세상에 살더라도 진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고민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자, 이 축복의 말씀은 어떤 우리 곁에 없지만 어디 멀리 가서 진리를 찾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자유로움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자유로움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를 믿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어리석고 불쌍하게 들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얘기를 정말 자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최소한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같은 사람들이 했다면 어쩌면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얘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어떤 시대를 살았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유대인들이 분명히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데, 분명히 주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왜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스스로 생각했냐면, 이런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 자유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짓말인 거예요. 식민지 시대에 주권 없는 국민으로 살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를 정신승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거를 자기 합리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가 정신승리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정신승리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혹은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서 싸구려 말이 아니고요. 중국의 소설가인 루신이 한 말인데, 루신이 아큐정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속물근성을 고발하는 그런 책인데, 여기서 그 아큐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큐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동네 불량배들한테 얻어맞아요. 근데 그렇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녀석들은 내 아들뻘 되는 녀석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아들 같은 녀석들하고 싸울 수 있겠어? 내가 그런 애들하고 안 싸우고 맞아줬으니까 내가 이긴 셈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정신승리라고 그래요. 자기가 맞은 거를 대해서 그냥 자기가 잘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해요. 요즘 세상이 하도 못돼 먹어서 저런 나쁜 놈들이 많이 있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탓을 해요. 이런 거를 정신승리라고 말해요. 이런 거를 자기 합리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종교가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당하는 어떤 일을 놓고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이겨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와서 혹은 자기가 믿는 종교 안에서 그냥 용서도 못하면서 용서하는 척하고 사랑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그런 교리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해내지도 못하는 약자들이 사실은 마음으로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자유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정신승리, 자기 합리화야말로 죄의 종으로 사는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되게 이렇게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약자에게 강하거든요. 강자에게 약하고요. 그 얘기가 34절이에요. 34절 예수님이 당장 이렇게 반응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내가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종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얽매여 살면서 내 마음은 늘 자유로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거짓말이고, 그런 건 오히려 더 죄에 얽매이는 거고, 그런 거는 그냥 합리화에 불과한 거라고 예수님이 그것은 죄의 종이야,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유는 다른 곳에 있어. 자유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예수님 여기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으셔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요. 종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해서, 그리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해서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눈여겨보실 말씀은 거하다예요. 왜냐하면 거하다가 우리 앞에 말씀 시작할 때 뭘로 나왔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종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종은 이 당시에는 물건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항상 그 집에 영원히 있지 못해요. 종은 자기가 거하는 곳이 날마다 늘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히 어떤 거처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자기가 영원히 거할 어떤 진리라는 기준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늘 변하는 가치관들을 갖고 있어요. 상대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때는 저렇게 말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비겁하잖아요. 물론 약해서 그렇지만은 어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항상 그냥 상황에 따라서 좋은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종으로 사니까, 그에게는 붙들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상황 따라 해석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도 상황 따라서. 그냥 좋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는 거. 이게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와 달리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죠. 여러분, 사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인생의 경험이 많고 그래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는 만큼 세상은 더 빨리 변하잖아요. 우리가 변하는 지식으로 내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훨씬 많은 세월을 산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찾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현실이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의지해서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바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종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주어지잖아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매일 기준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기형적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시나요? 그 기준을 말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 다른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항상 주어지는데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만나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지, 어떤 우리 눈에 마치 법전 같은, 여러분이 세상 법전도 우리가 있지만은 세상 법전을 여러분이 알고 삽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거고 그 법을 설명해주고 적용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말씀들이고 그 말씀들 여러분에게 매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양식인데 그게 매일에 만나요.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일 때 그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갖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실은 이런 말씀은 지키면 좋다는 당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지 않은 종들의 세계가 곧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 세계는 진리의 세계와 공존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진리를 없애려고 해요. 죄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생 살아온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틀렸구나라는 게 드러나요. 그럼 여기서 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고, 근데 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으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빛이 비추되 그 빛이 비추일 때 어두움이 숨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나누는 것이고 둘이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인한 자유로움의 세계가 있든지 아니면 죄의 종의 세계가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버리는 세계가 있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진리의 삶이 있든지, 성경은 그 두 가지가 사람에게 선택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거는, 성경은 그냥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성경이 놀라운 거잖아요. 성경은 그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부터 나중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무려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길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써온 얘기지만 너무 놀라운 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이야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진리를 듣고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말,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처음 나와요? 이 얘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했던 설교에서 처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드러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편로 나누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축복을 의미하는 그리심산에, 한쪽에는 저주를 의미하는 에발산에 세우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생명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요 죽음이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새로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는 얘기 중에 그 27장에, 신명기 27장에서 그 얘기를 시작해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서 그걸 마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하고 찾아서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15절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거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중립적인 세상에, 도화지 같은 백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 지점에 서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택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택하지 않아도 중간쯤에서 그럴듯하게 대충 살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이 땅은 타락한 세상이고 이 땅은 죄의 종의 세상이고 여기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사망과 화요, 저주와 사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말씀을 주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성경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된 약속이죠. 여러분이 약속대로 여러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